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주간 새벽 기도의 첫째 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찬송가 14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75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7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천천히 본문을 읽겠습니다. 교독하면 좋은데 우리 성도님들의 소리가 유튜브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75절 우리 본문 말씀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 집 뜰에게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되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고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랴.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까지 나아가니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진리와 진실을 왜곡하고 그 진리를 선포하는 자를 죽이려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리고 그 진리와 그러니까 진리를 왜곡하고 협박하는 권력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연약한 한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백성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판을 짰고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바로 체포되었지요. 예수를 잡은 자들은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거기에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지요. 자칭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고 하인들도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59절에 보니까 이들은 공회로 모였습니다. 이 공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이 공회는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공회이지요. 율법을 관장하는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의 이스라엘이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결정하는 일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로마는 그들에게 자치권을 많이 주었지요. 이 틈을 이용해서 이 산헤드린 공회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권력기관이 되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은 대제사장이고 의원은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대제사장을 보좌하는 율법 학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공회의 역할은
백성들이 율법을 준수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어기는 사람을 재판하기도 하지요. 이 공회는 유대 지역의 일반적인 행정과 사법을 전부 다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산헤드린 공회는 로마가 허용하는 법 안에서만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을 집행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을 행하는 그 공회가 불법과 부정의 온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했던 불법적인 일들을 잠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죄목 없이 끌려왔습니다. 59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찾지 못했지요. 여러분, 보통 소환 조사를 하려면 불법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가지고 소환 조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소환 조사를 할 수가 없지요. 이들은 먼저 예수님을 잡아들입니다. 잡아들이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잡아 죽일 증거를 그제서야 찾습니다. 그냥 무작정 끌고 들어온 것이죠. 마치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공안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리고 정권에 협조하지 않으면 그냥 끌고 가는데, 바로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산헤드린 공회가 했던 일입니다. 두 번째로 불법적인 방식으로 사형에 해당하는 죄목을 씌웁니다. 이들은 거짓 증인을 세워서라도 예수님의 그 죄들을 들춰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목을 찾지 못하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을 꼬투리로 잡아서 죄목을 씌웁니다. 61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의 말이, 이제 대제사장이 하는 말이죠. 이 사람들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다시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시죠. 대제사장이 다시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였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덧붙이시죠. 그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렇게 내려올 것이라고 미리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자 대제사장이 65절에 자기 옷을 찢으며 말합니다. 이는 신성모독하는 말이라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너희의 생각은 어떠하냐? 이렇게 말하자 사람들이 사형하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잡아들이고 나서 예수님은 신문하다 나온 말로 사형 제목을 씌우고 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산헤드린 공회는 사형 집행권이 없습니다. 사형 집행권은 로마 법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들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목을 씌워서 로마 법정으로 이양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신학적으로는 신성모독에 해당되는 말이긴 하고요. 민족적으로는 반역에 해당되는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은 진리이고 진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보다 크다라고 주장하시므로 자신이 새로운 이스라엘의 성전이 되실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진리와 진실을 버린 꼴이 되었고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진리와 진실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진리와 진실에 관심이 없습니다. 율법을 준수하는 공회가
거짓과 불법과 진리를 왜곡하는 공해가 된 것입니다. 진리와 진실 이것이 사라지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예수님을 죽이게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러한 강요와 압박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우리도 이러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진리이고 진실이신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사내들인 공회의 결정, 대제사장들의 재판을 따를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일상에서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진리를 따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바로 베드로의 배반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으로 잡혀갔을 때, 공회로 잡혀갔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한 말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불을 피우고 앉았습니다. 그러자 한 여종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도 갈릴리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하지요. 이에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앞문까지 걸어나갔죠. 그리고 나서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번에는 맹세하여 부인하며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조금 후에 옆에 있던 사람들이 너도 진실로 그의 도당이다.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하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하지요. 저주하고 맹세까지 합니다. 이에 닭이 웁니다. 베드로가 경험하는 일이 우리 일상에서도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순종하고 배반하지 않겠다고 기도하고 결단하지요.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하는 것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무너집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쓴 사람들은요, 베드로를 쉽게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우리 일상 안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자주 일어나기도 하죠.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알기에 이 베드로의 배반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고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영적 리더였습니다. 존경받는 장로였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렇게 배반한 모습은 성경에 좀 빼주면 좋지 않을까요? 정말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성경에서 좀 빠지면 좋지 않을까요? 부끄러운 과거니까 좀 이렇게 삭제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좀 얼굴이 서지요. 그래야 자기의 면이 서지요. 초대교회를 이끌어간 리더의 슬픈 과거를 좀 제해주면 좋겠건만 사복음서 모두 이 베드로의 아픈 과거, 배반의 모습이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과 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베드로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부끄러운 각오, 감추고 싶은 비밀을 왜 이렇게 다 드러내고 싶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겠죠. 이 베드로의 배반과 부끄러운 과거, 이것이 감추고 싶지 않은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첫 단락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예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셨던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내들인 공회와 같은 막강한 권력기관이 이 세상의 권세가 이 진리를 짓밟았고 예수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추종자들, 제자들이 이 짓밟힌 진리를 붙들고 예수님이 죽으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 진리를 포기하고 예수를 등질 수도 있었지만 결국 베드로는 돌이켰고 예수님이 걸어간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배반은 오히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실수했지만 결국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돌이키게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되었구나라는 것들을 초대교회가 실제로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보면서 비록 배반하고 예수님을 등졌던 베드로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도 변화된 존재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성도들이 배우고 누렸겠지요. 그것이 너무나도 은혜가 되었기 때문에 복음서에서 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복음서에 기록된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을 것이고 예수님의 용납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 산증인이 여기에 살아있어. 그가 우리의 리더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들을 따라갈 수 있었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부정과 불법으로 진리를 짓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곡하고 있죠.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따라가고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땅의 권력 앞에 그리고 불법과 부정 앞에 무릎 꿇지 않기를 바랍니다. 악행에 동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롱과 희롱으로 우리를 능욕하고 거대한 악이 우리를 겁박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결국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패배자를 따르는 무리가 아니라 승리자를 따르는 무리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어려움이 오더라도 승리는 보장된 미래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미래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진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법과 부정으로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께 사형 언도를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에 거짓이 없었습니다. 불법을 행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자기들이 살고자 예수님을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고 세상의 권력의 모습이고 그리고 사탄의 모습입니다. 이것들을 우리들에게 강요하고 우리들이 그것에 동조하도록 그들이 우리를 겁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진리이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생명의 길이오니 우리가 그것에 동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패배의 길이고 낭망의 길처럼 보이지만 결국 승리의 길이니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걸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가능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간구하기를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들을 따라 걷고자 하오니 우리들에게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가신 길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